자, 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여러분,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주간이고, 부활절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의 부활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 주일에 대해서 이번 주 수요일에 고난 주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부활절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나누어지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은 왕이신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우리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네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 둘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셋째는 많은 백성들이 환영했다. 넷째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본문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타셨다고요? 나귀를 타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귀가 어떤 짐승인지 아시죠? 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텔레비나 인터넷을 통해서, 말보다는 좀 체구가 작은, 예, 어, 어떤 그 말의 변종이 아니라 종이 따로 있는 그런 짐승입니다. 영어로 덩키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걸 당나귀라 부르기도 하죠. 왜 당나귀라 부를까요? 나귀면 나귀지 왜 당나귀냐? 중국 당나라에서 건너왔다 해가지고 당나귀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는 짐승 중에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나귀였습니다. 근데 말은 근사하고 나귀는 초라한데, 아니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말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일부러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악행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그렇게 촉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부릴 때에, 그래서 강대국의 침략을 거듭거듭 받았는데, 그 강대국들이 쳐들어올 때에 주로 뭘 타고 오느냐? 말을 타고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사람들이 말을 타고 온다 하면은요, 겁을 냅니다. 침략자들이 주로 말을 타고 오기 때문에. 야, 이거 전쟁하러 우리를 치러 이렇게 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본문 15절에 보세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여기 시온의 딸은요, 예루살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예수님이 타고 오시든 뭘 타고 오셔요? 말이 아니라, 전쟁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이 종료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꼭 절기적인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속에 약간 좀 영악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은 뭔가 모르게 약간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뭔가 좀 손해도 봐야 되고, 뭔가 내가 좋아하던 걸 좀 이렇게 포기도 해야 되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그렇게 맞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전쟁하러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 예수님을 잘 영접해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말씀과 능력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막 예수님을 왕으로, 여러분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요, 이 식민지 생활 먹고 사는 게 어려운데, 야, 예수님, 이거 얼마나 이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인간들로 의해서 세워지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기 이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오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는 분이 아니라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미 삼으셨다는, 여기에 이 호산나라 하는 거,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런 표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요. 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면, 야,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겠니? 그렇게 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은요, 이제는 달라요. 옛날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면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로 보면서 그렇게 왕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또 성전에 계실 때도요,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도 전부 다 막 호산나 호산나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종교 지배자들이요, 야, 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건 이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하게 내버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저 사람들 저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저렇게 막아주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만약에 저 사람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칠 거라고 말해요. 돌들이 소리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에 와신 것이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도 아니면서도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할 때 굉장히 왕이 아니었다면 민망했을 것입니다. 종교 지배자들의 요구대로 그렇게 소리치도록 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여 왕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요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오늘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디에 계시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어디 계실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해서 계속해서 문만 두드리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내 마음속에 모셨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어떤 손님으로 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왕의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도성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거할 곳으로 삼아서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한 무리가 맞으러 나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모였을까? 그냥 모인 중에 뭐 평소보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무리라는 게 복수잖아요. 복수에다 크다는 이 형용적인 표현을 덧붙였으니까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그때가 마침 이스라엘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곳곳에서도 세계도 곳곳에서도 예배드리러 순례차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예배하러 순례차 이렇게 왔다면 예루살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 밖에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직전에 아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되 심지어는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나 됐나요? 4일이에요, 4일이나. 4일이나 돼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할 때, 아이고, 주님, 선생님,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요. 야, 이 부활의 놀랍요.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깜짝 놀라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막 사방팔방 소문을 막 이렇게 퍼진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야, 정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데, 나사로가 어떤 걸 한번 보자. 야,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앞에 말한 대로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 목이 터져라 찬양한 것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메데 바사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계속해서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렇게 은혜를 주시기도 했지만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된 식민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고 언제나 우리를 해방할 그분이 오실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예요. 마치 국가 같은 그런 왕.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탁월한 말씀과 놀라운 기적을 보니까 바로 저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모두들 다 같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식민지 상황에 누가 우리를 구원하라, 누가 우리를 해방하라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요. 사람은 못하고 세상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선한 필요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필요가 아름답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다는데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이 앞에 나무 보세요. 똑같지는 않지만 좀 비슷한. 여러분 그 야자수 나무 아시나요? 그렇게 생긴 나무인데 이 종려나무의 의미는
번영하다, 승리하다, 영광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전쟁하러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 있잖아요. 개선 장군이 막 돌아올 때나 왕이 행차할 때는요.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막 흔들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실 때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 위에 얹었다고 합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누구에 대한 예우인가요?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아우야 그 나귀에 그냥 맨몸으로 아우 저건 아니지. 이렇게 정말 메시아 너무너무 만왕의 왕 귀한 분인데 그래서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나귀 등 위에 얹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 위에 깔았는데 이게 뭘 의미해요? 오늘날도 여러분 아주 귀한 손님이 이렇게 올 때 공항에서 이렇게 딱 내리자마자 그 앞에 뭘 깔아요? 양탄자 깔죠. 레드 카펫을 이렇게 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예우해 드린 것입니다. 죄에 시달리고 삶에 시달리고 로마 제국에 시달리면서 꿈도 희망도 없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양탄자 레드카펫을 깔면서 이렇게 맞이했느냐? 바로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꿈을 가지게 되고 삶의 희망을 보게 됐습니다. 사람으로 정치로 변하지 않는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소리소리를 친 거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만왕의 왕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 지금 막 미국의 패권주의 뭐 여러 가지 자연 이상기후 뭐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삶에 지치고 인생에 지친 그런 상황 중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네 가지 내용을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평화를 위해 오시는 왕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왕의 도성이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엄청나게 모여든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호산나 환영한 것은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인간 왕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쫓아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의 그 어떤 병이라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재해에 자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니까. 그래서 인간의 평범한 왕이라면은요, 이 중에 그 어떤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도 지배하고 어떤 질병의 이 세계도 다 나름대로 지배하고 자연 세계도 지배하는 만왕의 왕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우리도 찬양합시다. 제가 호산나만 하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제 형편 아시잖아요. 저 힘들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근데 세상의 사람이라면 다른 무엇이라면 뭔가 희망을 가져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 뭘 못하시겠습니까? 치고 넘치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메시아 되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호산나. 아멘. 이어서 영원히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예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주적으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존귀와 권세, 찬양과 영광 세세 무궁토록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면 예수님의 그 왕되심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우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왕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았었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 거 우리가 믿는다면은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왕노릇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왕노릇 하고 계신가요? 왕노릇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왕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세상의 부자는 돈에 자유롭고 박사는 지식에 자유롭고 운동선수는 건강에 자유롭고 정치가는 권세에 자유롭습니다. 완전하게 100%는 아니지만은요. 비교적 각자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자유합니다. 근데 왕은 이 모든 것을 가장 많이 가지고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기죠. 왕에겐 재물도 있고 뭐 이렇게 사람들 동원해서 지식도 있고 권세도 있고요.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제약하고 무언가에 억눌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 비해서 왕은요 비교적 많은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왕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구조나 어떤 상황에 맞춰서 매여서 그게 아니라 왕은요. 뭐 오늘날 우리가 정치가들은 왕이 아닙니다. 그죠? 백성들에 의해서 뽑혔기 때문에. 그러나 옛날의 왕은 뭐 하늘이 이렇게 내렸다는 그 관점에서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영국의 그 입헌 군주제 그 정도도 법이나 여러 가지 제도에 얽매이지만은요. 절대 그 왕권을 가진 그 시대에 왕은 굉장히 자유롭다는 것은요. 자신의 삶을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노릇을 한다고 할 때에 바로 요 주도성, 요 자유와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근데 감옥 생활은 아침 일어나서 잘 때까지 전부 다 이게 통제돼. 그죠? 다 기계적으로 통제돼.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는 그거에 매여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야,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는데도 하루하루 살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통제된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려. 에이, 뭐,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중에도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은요, 잠을 잘 때 내가 오른쪽으로 누울까? 왼쪽으로 누울까? 밥을 먹을 때 내가 밥부터 먹을까? 국을 먼저 먹을까? 내가 세수할 때 머리를 감을까? 감지 말까? 내가 양말을 신을 때 이거로 신을까? 저거로 신을까? 없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이 생활에, 이 통제되는 생활에 내가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중에도요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서 그때부터 이 마음과 태도를 바꿔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삶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우울증을 이겨내고 감옥 생활을 잘 견디면서 억울함을 호소해서 결국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계신가요? 종로를 타고 있는가요? 아니면 왕로를 타고 있나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볼 때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하려고 해도 안 돼. 근데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돈에 사로잡혀서, 일에 치여서, 관계에 매여서, 이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 문제 내가 풀 수 있는 거 없어 하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놓쳐버리고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고 있다면요. 이게 왕노릇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좀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라 이러는데 하루도 아니고요. 계속 노예 생활로 살다 보니까 의식주가 얼마나 궁색하고 심신이 얼마나 고달고 꿈과 희망도 없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 통해서 살 길을 보고 희망을 보고 행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네? 극적으로 겁내지 않고요. 로마 식민자에서 이렇게 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왕이요. 이거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렇게 억눌려서 종살이하다 치워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해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하면서도 그 신앙을 우리의 삶에 담지 못하고 내가 뭘 할 때 이건 뭐 해도 안 돼. 어떻게 할 수 없어. 난 못해 하면서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왕노릇하면서 살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것에 쳇바퀴 돌듯 꾸역꾸역 이렇게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했는데 그저 역사 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이렇게 찾아오셨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게 아니라 시공을 초월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전쟁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러 참된 축복을 위해서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라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들도 왕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이러니 저러니 그것 때문에 내가 못한다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서 내가 내 욕심이나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요. 아까 그 예화 속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은요. 생각해 보면 볼수록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우리에게 감사와 웃음과 평안이 없는 이유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가 감사와 웃음과 평안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과 멀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모셔들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보십시다. 사랑도 억지로 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봉사도 억지로 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공부도 억지로 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일도 억지로 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그러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왕 대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참된 행복, 참된 평안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해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람 부는 대로 자신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셨고 우주적으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주도적으로 왕 노릇을 하면은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간다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어느덧 이미 봄이 됐죠. 그죠? 사쿠라도 다 피고 지는 그런 시점이지만 어쨌든 봄에 싹도 나고 꽃이 피는 이 시절에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그런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 믿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왕 노릇을 잘해서 우리의 인생에도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들었사오나 실제 저희들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어떤 상황의 형편에 매여서 그렇게 하루하루 쳇바퀴 돌듯 사는 저희들이 아니었는가 돌아봅니다. 오 주여,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다시금 맞이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저희들의 삶에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왕 노릇을 잘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시간 속에 주도적으로 사랑을 하든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도적으로 그렇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이어서 우리 성찬식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군사님 나오셔서 우리 성찬 볼을 걷어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찬송가 280장, 예, 찬송가 280장, 우리 1절만 리아코 하치주방 이세즈다께 마저 선비시마쇼. 전부 여을 주옵소서. 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는 회개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성찬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기에 주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주님의 살을 기념해서 떡을 준비하고 주님의 피를 기념해서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음식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면 신령한 양식과 음료로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래서 찢어주신 살과 흘려주신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명령을 따라 여기 떡과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신비롭게 이 떡과 포도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살과 피로 먹고 마셔서 저희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저희들의 마음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는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마지막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셨지요. 예, 유월절 양식을 드신 후에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떡을 찢어 나눠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어 준 내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포도주 잔을 나눠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1년에 4번 정도 성찬식을 하는데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성찬식의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육체적으로, 얼마나 정신적으로, 얼마나 영적으로,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최후의 승리자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또 내 자신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주님 나를 일찍 예수 믿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힘들다고 저게 힘들다고 이게 문제 저게 문제라고 우리 연약함이죠. 우리 모두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요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다시 주님과 더불어 죽고 주님과 더불어 새 생명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이 성찬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이게 참 거룩한 거라 마음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거 받고 나서 주님이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까 새 생명 얻은 자로 저 이제 달라지겠습니다. 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 마음도 말도 생활도 다 달라져서 그런 다짐으로 그렇게 떡과 잔을 먹고 마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